일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서 세상이 되기보다 요렇게 동상이 되길 내가 일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의 제목은 부조를 마치고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이죠.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끝절의 말씀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고난이죠.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11장의 이 말씀이 끝절 말씀이 이제 12장 끝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기근이 왔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그곳 사람들한테 이제 부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부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한 자녀의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부조라는 것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렇죠? 돕는데 물건이나 돈을 도와주는 것이 부조예요. 그래서 그 부조를 서로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돼야 되는데,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 쪽에 부조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부조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일을 담당하고, 또 그 일을 마친 후에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지금 반대로 도움을 준 거예요. 반대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았던 그곳에서 사람을 데리고 다시 선교지로 되돌아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지금 사울이 지금 성경상으로 11장과 12장에 갭이 있어요. 갭이 있음을 보는 것은,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왕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핍박이 끝난 후에 부조를 위해서 이제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얘기 말씀이 이제 12장 첫 절서부터 끝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고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조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부조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 그러니까 누가 부조를 하는 것이며 왜 부조를 하는 것이며 또 부조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황들이 생깁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죠. 물론 또 기쁜 일이라면 더 좋은 거죠. 기쁜 일일 경우에는 더 기쁨에 더함을 주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부조라는 것은 기쁘거나 슬픈 일이나 다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 일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보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은 29절서부터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의 일을 아무나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부조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자녀들한테 하는 그런 부조를 담당하는 그런 일이겠지만은 각 개인에 의해서 부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부조하기도 어쩔 때는 쉬울 경우도 있고 어려울 경우도 있고 부담이 될 경우도 있고, 근데 반대로 또 볼 때는 또 부조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헷갈리는 존재들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바라면서 반대로 될 경우에는 그거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부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조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세상적인 사람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둘로 나누고 본다면은 부조의 일을 담당을 잘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의 정신. 나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종 재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지진이 났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어떤 질병이 났다든가 했을 때 자신들의 안위를 개의치 않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그 자칭해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기부자들도 있죠. 기부자들, 자신이 평생 동안에 버는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자신이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역시 불우하게 살다가 또 불우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가 아끼고 절약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지원했던 그 사람. 또한 평생 시장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모았던 돈을 기부하는 할머니, 기부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부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내 주변에 볼 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우들과 같은 믿음 생활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꼭 일이 나야지 부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슬픈 일이 있다든가 기쁜 일이 있다든가 일이 나야지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조라는 것은 미리미리 챙겨서 해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어떤 기부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자신이 기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떤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다 하는 걸 깨닫고 있다면 자신이 부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 기쁜 일이 있다 했을 때 손발 걷어젖히고 나가서 도와주는, 자신이 가진 게 없으면 뭐예요? 몸으로라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허락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죄로 끝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허락했는가? 더한 부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조는 엄청난 부조였던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조는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였던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가 자신의 생명으로서 부조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엄청난 부조를 받은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부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각종 병자들 또 죽은 자도 살리죠. 그뿐 아니라 자신을 쫓아와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죠.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들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더 마음 아파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받은 그 부조는 엄청난 부조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부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조를 받아놓고도 힘들어하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눈물로서 주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서 주님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위로를 하시겠어요? 주님의 부조는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부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부조를 받아놓고 더한 것을 달라고 하면은, 더한 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주님도 깝깝할 거예요. 주님도 답답할 거예요. 자신이 생명으로서 부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면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지금의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 지금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지금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답은 간단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결국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되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뭔가, 주님이 우리한테 부조를, 어떤 부조를 하셨는가, 자신의 생명으로서 부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조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조로서 여러분들은 그 부조를 받은 새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 힘들어서 그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 현실을 붙들고 눈물로서 통곡을 하고 있다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인가? 주님이 과연 어떤 위로를 해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안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쫓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그 사랑의 부조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조를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몸과 돈과 물건으로서 부조를 하지만은 그 위에 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부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부조들을 하세요. 내 옆에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한테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부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거를 담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와서 친히 모든 것을 다 겪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그 분의 기도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노니 너희들이 그곳에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으로서 그것을 허락해 줬던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부조한 것이 무언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조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지금 그 부조의 일을 시켰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신들을 헌신하고 자신들을 희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부조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적인 부조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잘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딱 내놓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들이 가서 도와주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서 도와줍니다. 열심을 내요.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새 생명을 허락해 준 겁니다. 사실 부족지 않다면은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서 그 부족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님 같으면 못하러 여기 있어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인이면 못하러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의인으로 사는 모든 조건 속에서 나는 자유함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있고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한만 의인이라고 해도 그 의인은 뭐예요? 죄 안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모범되게 합니다. 내가 선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밥을 나눠줘가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덮는다 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게 세상 사람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지고 돌아가시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조가 내려진 거예요. 그 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는 엄청난 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조들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조는 세상 사람들의 부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민족 정신이 많이 작용돼요. 혈연 관계가 많이 관계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한민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야 된다. 그 시골 농촌에서는 품앗이가 있죠. 두레가 있죠. 품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품으로서 도와주고 반대로 거기서 그 품을 빼앗아 오는, 그 사람이 와서 또 도와주는 품앗이가 있잖아요. 또 두레가 있어요. 함께 이제 공동 작업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부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심리 속에서 합니다. 대중적인 심리 속에서 누가 이렇게 하더래. 아유, 그러면 개똥이 엄마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우리 동에서 했으니까 저쪽 동에서 했으니까 우리 동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중 심리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부조가 어떤 심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혈연 관계 속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만약에 진정한 마음 안에서 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위로하는 부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함을 볼 수 있어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뿐이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잃어버린, 세상적인 말로는 세월이 약이겠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부조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부조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부조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은혜 때문에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서요 부조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부조를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부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조를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조하는데 부족함이 많잖아요. 당장 부족한 것들이 많은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 번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여러 번 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하루, 일주일에 몇 번씩 이게, 부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개념이 틀린 거죠. 개념이 틀린 거예요.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마을이라도 가서 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뭐예요? 몸으로 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떼어주지도 않고, 뭐 물질로도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귀찮아한다. 생명의 부조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귀찮아하셔. 성령이 귀찮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귀찮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해도 이제 안 되겠다.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내 갈 길로 가야 되겠다고 성령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헷갈리는 그런 존재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헷갈려요? 조석 변하지.
아침에는 은혜, 저녁에는 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그 마음을 알고 은혜로 계속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정케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부조였던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부족한 거예요. 헷갈리는 존재들이니까. 그게 사람이란 존재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사람이 되면은 그렇지 않지만은 아직 지금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아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아닌 거예요. 반은 누구한테 줬어요? 짐승한테 줬으니까 짐승의 다스림 속에 있어. 내가 너한테 물질을 주고 내가 너한테 행복을 주고 내가 너한테 기쁨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고 내가 너한테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내 말 믿고 순종해서 따라오라. 중간에서 헷갈려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자니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걸 따라가자니 저 왼수가 나를 힘들게 할 것 같고 그런 사람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둘러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조를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으로 쫓아가야지 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하면은 세상이 주는 그 왼수 같은 은혜만 바라고 있다 하면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부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부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 짐승이 주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릴 때에 주님의 부조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부조가 임해야지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조가 당연히 행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그 순간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은 누구세요? 내가 믿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걸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너희들을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허락하고 보내준 것이 그 부조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헷갈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다 하면은 뭐예요? 당장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백날 무릎 꿇고 기도해봐야 당장 렌트비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낼 거는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은 힘들고 수입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눈 뜨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여 기도하고 아무개한테 가서 내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때서부터 나를 멸시하더군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잘 돼야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모양으로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거 없애버리고 열심히 가서 일해. 남처럼 땀 흘려가면서 일하면 그거 다 해결될 거 아니야. 그거 예수 쫓아다니지 말어. 그 주일날도, 그 일요일날도 교회 가지 말고 가서 일해. 일하면은 그거 따지면은 웬만한 거 해결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박을 때 주님은 나한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엎어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메섹 성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일을 자를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세가 등등해서 어떤 왼수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장님을 만들어 놓고 이랬어? 아유, 난 병 고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다메섹에 왜 들어가? 이랬다 하면 뭐예요? 사울이 바울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아나니아는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 불렀어요? 사울이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흘을 금식을 하면서 주를 생각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부르세요?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섰을 때 그때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서부터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옮겨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뭐예요? 마귀로부터도 원수가 돼갖고 마귀의 저주도 받고 양쪽으로부터 힘든 과정 속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걸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이 물레방아 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쳇바퀴 돌고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삶 속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발로 차버려요. 물레방아를. 그럼 물레방아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툴이 벗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자염을 가져요. 얼마나 한심한 게 사람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의 부조를 받은 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부조의 결과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죽어서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두 가지 계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게 부조잖아요. 그게 부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두 계명이 뭐예요? 다 부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조를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허락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윤택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힘듦을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 너는 3개월이 네 생명으로서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기쁨을 가지고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3개월 후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네.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근데 3개월 후면 나는 죽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네, 지옥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시니까 천국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허락되니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3개월 후면 죽습니다 했을 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3개월 후면은 나한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슬퍼하잖아요. 우리는 괴로워하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한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분을 만나서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한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앞에 지금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지금 꽉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잡은 손 더 꽉 잡고서 주여 나를 놓지 마십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염려하면서 살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이 부족하지만은 이 잡은 손 놓지 마시고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천국을 소유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항상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담대하게 끊어야 될 것도 못 끊고 담대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주님은 옆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세상 끝나고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부조로서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부조로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께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약합니다. 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가슴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